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이란 세 번째 시간 성경 말씀의 능력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책에는 성경 말씀의 능력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6가지를 다 한 장에 담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2개로 나뉘어 오늘 3가지, 다음 주 3가지 성경 말씀의 능력에 관하여 볼 텐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능력들은 곧 말씀의 능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30년 사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능력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서 그 능력이 현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신앙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물리적으로 계시지 않지만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능력 3가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의 능력은 부르시는 능력. 부르시는 능력. 마태복음 4장 여러분 교재에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음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동시에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들한테 돈을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높은 지위를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들의 배,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이죠. 그들의 직업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게 아버지를 버려두고는 아버지라고 했던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아버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바로 말씀이 부르시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이전에 사울로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투옥시키고 박해할 정도로 그 자아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바울만큼 자아가 강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아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울이 주님의 단 한 번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주님을 쫓아 나섰다는 것은 그 주님의 부르심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해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부르시는 능력이 주님의 제자들과 사울만 부르셨는가? 그렇지 않겠죠. 그 부르시는 능력으로 우리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똑똑해서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똑똑해서 그것들을 잘 알아가지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했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쫓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 믿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비한 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저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으나 그 주님의 부르심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대부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주님의 실체와 그분 안에 있는 능력,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부릴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한 번만 부르시고 그만 부르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교재를 읽고 준비를 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확증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저를 주님이 중학교 때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때 한 번 저를 부르시고 그것으로 끝내셨느냐? 아니에요. 주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저를 부르셨어요. 그럼 제가 신학대학을 가고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는 사실은 목회를 하려고 신학대학을 갔는데 신학대학에 가서는 사실 목회할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준비를 하다가 목회에 대한 부르심이 확인이 돼서 다시 이제 목회의 길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는데,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저를 그만 부르셨느냐? 아니요. 계속 저를 부르셨고 지금도, 아니 요즘도 주님은 저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름에 계속 응답을 그 부름에 감사하며 그 부름에 기뻐하며 그 부름에 계속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더 깊고 더 크고 더 높은 더 위대한 부르심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한 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능력으로 부르셨던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죠? 언제 부르세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이시다. 그 베드로가 주님이신 줄 알고 배에서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뛰어내려서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한 번 부르시고 끝낸 게 아니고 주님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담에색에서 부르시고 그것으로 끝내셨느냐? 아니죠. 그 베드로를 계속, 아니 사도 바울을 계속 부르시잖아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실 뿐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잖아요. 그죠? 아시아어로 부르시고 유럽어로 부르시고 또 로마로 부르시고 또 스페인어로 부르시고 계속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에 계속 사도 바울이 응답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응답할 때 그의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고 그의 사역이 깊어지고 그의 삶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계속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그 부르심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말씀 안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응답하는 건 능력인 거죠.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10년 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달라진 걸까요?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분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귀가
밝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이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순간 그의 썩어 문드러진 육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유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병을 고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지 몰라도 그분에게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더 기쁘신 뜻을 위하여 치유해 주시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나 우리를 치유하지 않으신 거나 다 그게 주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보면 이제 몇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 한 여고생이 급성 맹장염으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수술하기 직전에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을 막 준비하고 있을 텐데 수술 직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그냥 맹장이 나와버렸어요. 수술 없이 퇴원했다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여고생의 아버지는 담석증을 딸처럼 말씀과 기도로 고친 게 아니고 수술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 수술하지 않고,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수술하지 않고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아니 내 딸은 수술 없이 고쳤는데 나는 왜 수술로 고쳐요? 그건 주님의 소관인 거예요. 그건 역시 주님의 소관이고, 그러니까 치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수술 안 하고 해서 고쳐지는 게 치유의 능력이냐? 그것만.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고치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질병 가운데 그냥 두시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계속 거기에 두시는 것도 주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중요한 것은 어떤 치유의 과정이든, 병을 고치는 치유의 과정이든, 아니면 뭐 어떤 의술을 통해서 의학적 방법으로 고치는 방법이든, 아니면 고치지 않으시는 방법이든, 그 어떤 방법이든 주님이 그 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데, 주님이 선택한 그 주님의 방법은 현재 지금 내가 나의 삶에서 깨달아야 될, 내게 필요한 생명을 나에게 공급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고생은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기적적으로 수술 없이 말씀과 기도로 그 여고생을 고쳐주시는 그 일은 그 여고생에게 그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그를 통하여 그의 삶 안에서 생명의 사건과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던 거죠. 그의 아버지는 수술을 통해서 담석증을 고치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수술의 과정과 그 회복의 과정과 그 모든 그 이후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여고생의 아버지는 그걸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그의 삶 안에 생명이 부어지는 일이 수술이라고 하는 병원의 입원과 여러 가지 회복의 여러 가지 투약과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넘겨주시면, 주님이 병을 낫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 병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 인식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질병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질병의 노예가 되죠. 문제의 노예가 되죠. 상황의 노예가 되죠. 사건의 노예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선택하셔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거기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유명한 그리스도인이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종합병원입니다. 결핵, 척추, 카리에스 찾아보니까 척추에 결핵 질환이 나타나는 걸 척추 카리에스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직장암, 파킨슨,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었고 평생 그 질병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삶을 73세까지 살았던 미우라 아야코가 썼던 내용이에요.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불치병에 시달렸죠. 그런데 그 불치병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그 병이 더 이상 바울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치유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 단지 질병에 관한 치유라고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질병과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질병의 영역 안에 둔다면 꼭 질환만 오늘 우리가 질병의 그 영역에 둘 필요는 없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은 질병과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것들이라면 그 모든 삶에 보이지 않는 질병들, 곧 문제들, 그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질적인 질병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한계들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게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만, 그러니까 우리의 질환을 고쳐주셨을 때 그것만 치유의 능력이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거기서 자유롭게 여러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치유하시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질병이 생명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징검다리가 되면 그게 치유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이 질병이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징검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질병이 그게 무엇이든 나를 주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걸림돌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할 것인가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다룰 거냐, 그건 우리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마시고 문제는 여러분입니다. 문제는 나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세 번째 능력이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9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 불의한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삭개오가 변했어요. 삭개오가 변했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저는 20이 넘으면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오래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경험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말씀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만난 목회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소망이 있지만 다들 보니까 안 변하더라. 다들 보니까 안 변하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별로 그것에 관하여 기대를 안 하신다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 믿는데 소망이 없다. 비극 아닙니까? 제가 이번 청소년교회 설교 준비하는데 이사야 하거든요. 이사야
정말 소망의 사람이에요. 정말 소망의 사람. 그 제가 도전을 받아 이사야를 읽으면 제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야, 이사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건 비극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비극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십시오. 삭개오도 변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대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재산의 반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건 쉽지 않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반을 떼고 이제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요거 반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남의 걸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대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정말 변하기 어려운 영역이 돈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정말 변하기 어려운 영역, 그게 돈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됩니다. 삭개오도 변했구나. 버리잖아요. 삭개오에게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요. 이게 보세요. 삭개오는 돈이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아주 잘 만들어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우상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우상이랍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으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그게 우리의 우상이래요. 삭개오에게 그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그 돈이 예수님을 딱 만나자 그 돈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변화한 거예요. 내게 중요하고 내게 필요하고 그렇게 여겨졌던 것들이 말씀 앞에서 도리어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깨닫게 된 것, 그게 말씀 안에서의 깨달음 아닙니까? 삭개오에게는 그게 돈이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네,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네. 이게 그 책을 읽을 때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냥 지식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동의가 되는 게 도공은 최고의 예술품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작품을 주저없이 깨트리잖아요.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 그걸 힘들게 어렵게 도자기를 빚어가지고 그거를 오랜 시간 가마에 넣어서 도자기를 잘 구워가지고 냈는데 이렇게 보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여지없이 깨트려버리는 장면들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예술 작품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흠이 있으면 주저없이 내가 여기에 들인 공이 얼만데, 여기에 들인 시간이 얼만데, 여기에 들인 돈이 얼만데, 그래도 이거 갖다가 팔면 10,000원은 받을 거 아니에요. 10,000원은. 에? 그죠? 10,000원은 받을 거 아니야, 갖다 팔면. 근데 그걸 그냥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그릇이 되는 비결,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에게 그런 안목이 있습니까? 진짜 좋은 게, 정말 훌륭한 거,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안목,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졌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이거 갖다가 팔면 10,000원은 받을 수 있는데, 아니 그동안 이거를 굽기 위해서 들였던 그 많은 그 흙을 사기 위해서, 가마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요.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모듈이 다 깨버리면 어디 가서 여러분, 우리 교재에 이제 한 조각가, 예수상을 조각한 그 조각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상을 다 완성을 했는데 마치 살아계시는 듯한 예수님을 보는 듯 그렇게 정말 뛰어난 예수상을 조각을 했는데, 동료 다른 조각가가 찾아와서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대요. 나는 아무리 해도 이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나도 사실은 처음에는 계속 실패했다. 내가 단번에 한 번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나도 당신처럼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다. 근데 이번에는 대리석을 딱 갖다 놓고 그 대리석이 예수님 상이 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계속 뜯어냈대요. 계속.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계속 이렇게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 상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지금도 쉽지 않은데요. 지금 조금씩 버리고 있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지금 계속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를 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게 다 내 인생의 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버릴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제 마음속에 남는 그 두 분의 똑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른 두 분에게, 하나는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고, 한 번은 제 대학 동기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저도 이번에 2박 3일 동안 청도문에 갔는데 2박 3일 동안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어요. 저희 아내 둘이 가는데 작은 캐리어, 20인치 작은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이 캐리어 여행 가방 하나면 충분한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5, 6년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지 그 말씀에 생각이 계속 많이 나요. 한 10여 년 전에 중국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미국의 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한국인인데 미국의 현지 교수가 된 친구예요. 포기하고 부부가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한 선교를 하는데 언제 발각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발각이 되면 즉시 도망가기 위해서 항상 캐리어가 늘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짐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뭐 짐 쌀 시간이 어딨어. 그냥 그거 자꾸 튀는 거예요. 그냥. 나 그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네. 제 인생의 캐리어 하나였으면 충분한 시간이 저한테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으나 캐리어 하나로 충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하고 빼어낼수록 어쩌면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바꾸시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면서 다 움켜쥐고 있으면서 그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손을 집어넣으면 들어가는데 주먹을 쥐면 못 나오는. 예. 바나나 하나 집어넣으면요, 바나나 먹을 손 집어넣었다가 바나나 쥐고 손이 안 빠지니까 바나나만 놓으면 되는데 이걸 안 놓는데요. 그래서 잡힌답니다. 원숭이가 놓으면 되는데 안 놓아가지고 쥐고 있다가 그거 하나 먹으려고 곧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은 인생. 그런데 우리는 또 변하기를 또 원해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삭개오처럼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버릴 수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고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셔서 우리가 삶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진짜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